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결코 건성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심판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 무한한 형벌을 감당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에 결코 건성으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1절부터 16절까지 받으시고 17절부터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내용까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고 갈 정도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죄인에게 부과된 하나의 형벌 중 하나예요. 그것을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온갖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긴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도 자기가 없어진다는 의미, 즉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가 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나만을 섬기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라. 나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직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이후의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세계와 사람들의 중심이 나요. 내 사랑과 자기의 주인된 삶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나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광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요 왕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십자가를 믿습니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아서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비록 육체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절대 의존적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인맥과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양편에 흉악한 강도 2명도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패도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으로서 붙인 명패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좌우편에 죄인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 2 강도가 있었는데 이 2 강도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죄인들 속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정죄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 달려야 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의 중심 가운데 서사 그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2 부류로 나눌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부류는 회개한 죄인이고 한 부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한 부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한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요 회개한 죄인이요 한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하실 때 이제는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그때 모든 인류, 민족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고, 그리고 양은 구원받은 택자로서 구원하시고, 염소는 회개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금은 과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 똑같이 인류의 중심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대에도 구원을 약속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때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썼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죄의 명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19장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로 고소할 것처럼 반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에게 그냥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의 감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위를 통해서 권력을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죽는다. 너희들도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 왕과 함께 너희들도 모욕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빌라도가 여기에 죄패를 이렇게 써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항의했을 때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악의로 쓴 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죄인들이 그 왕을 죽인 겁니다. 왕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참된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와 영광으로 죄인들을 억압해서 무릎 꿇게나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해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며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주는 나의 주요 왕이시니다 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가 되려 하신다는 것이 주는 임금 주자, 주인 주자, 왕 주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로드인데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악의로 이런 패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참된 왕이 되심을 이렇게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만방에 전파하고 그 패를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서 군병들이 그 앞에서 나누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치와 모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대신 옷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고 자신은 옷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주신 그 의를 거저 옷 입듯이 입는 거예요. 거저 받아서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수치와 나의 죄가 그 옷으로 인하여 가려집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지 못했던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견고하게 가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나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더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신 것은 군인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고통받아 죽으시고 양평 강도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늘상 자기가 못 받고 죽여요. 오늘도 죄인 3명 들어왔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병영에 가서 쉴 테니까. 죽기 전까지 쉬지를 못하잖아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자기는 쉬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수입 들어온 거 없니? 그렇게 했을 때 옷이 있다. 겉옷은 좀 나누자. 속옷은 누가 가질래? 통으로 짠 거니까 제비 뽑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불쌍한 연민도 없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인 거예요. 그냥 늘상 듣는 복음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런 지겨운 복음이 되어가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설 때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여자와 한 남자였습니다. 그것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갔을 것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5사람이 있었습니다. 4여자와 한 남자였는데 그 4여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3명 그리고 살로메가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었고 예수의 잔당이라고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된 이유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진지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있지도 않고 그 바로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굉장히 높게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높이 안 달립니다. 그 사람이 지고 가려면은 그렇게 무겁고 높은 장대가 아니에요. 땅 위에서 한 1, 2피트 정도 높은 그런 위치에 사람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있으면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4여자는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언제 왔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와 함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자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돌아온 한 제자가 있으니 그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름 받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가장 먼저 해골이라는 곳을 오른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뒤로 해서 떠나가고 있을 때 역주행해서 올라간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유일하게 지켜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멸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곁에 서야 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그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교만한 마음들과 자기를 위한 마음들이 샘솟듯이 나오고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항상 설 때에는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 나지도 않고 전혀 마음도 없었던 그런 이 군병들과 같은 마음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부수입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 오히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기보다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었던 마음들 다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주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십자가에 섰던 그 5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가운데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군병들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가볍게 보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두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곁에 끝까지 지켰던 5사람들처럼 끝까지 최후를 함께했던 그 5사람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 평생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외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